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늙은 엘리는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었고 악행을 만류하는 아버지의 간곡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불효자들이었으며 철면피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뻔뻔하고 무례하게 행하는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로 인해 제사의식이 엉망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영적 어둠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엘리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사장의 직분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때 이제 율법도 제정하고 성막도 짓고 또 제사법도 제정하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가문도 처음 제정할 그때에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정해 주신 것이잖아요. 이때 바로 레위 지파가 함께 제사장 가문으로 지파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밑에서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숭배하고 있었을 때 이 레위 지파만큼은 여기에 가담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 그렇게 말할 때에 오직 레위 지파만이 나와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멸하게 되었고 그 후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로서 예배와 제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시내산 아래서의 출애굽 이후의 역사적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 안에 있을 때부터 이미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과 선택 속에서 맡겨진 특별한 직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맡길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사시대 말기인 엘리 제사장에게 이르기까지 거룩한 제사의 업무를 감당해 왔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욕되게 함으로 제사를 짓밟아 버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영적 어둠이 깊어지는 그때에 이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원히 제사 직분을 이들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십니다. 30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 절대로 먼저 약속을 깨뜨리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셨으면 스스로 약속을 절회하시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인데, 만일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만큼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십계명 말씀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심각한 죄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을 통해서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리시고 골리앗 자신의 칼로 스스로 목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됐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주님은 엄격하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시요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숙제가 남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될 것인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 가문을 저주하시는 것이죠. 엘리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제사장 직분을 업신여긴 결과 노인이 없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힘이 팔뚝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집안에서는 이제 모든 허약한 사람들만 태어나서 조금만 살다가 일찍 죽어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엘리 집안은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지 못하고 항상 비실비실대고, 남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을 때 이 집안만큼은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주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저주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지만 죽음도 주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12명의 제자들을 지금 복음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마치 양을 이루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겠지만, 때로 눈앞에서 고문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윽박지르고 박해하는 그 사람은 사실 이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까지도 죽이지는 못하는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앞에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린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 몸만 죽이실 뿐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실 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신의 왕궁을 지어 좋은 집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법궤는 여전히 장막에 거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었는데요. 이때 제사장 우사와 아효가 소들이 끄는 짐수레에 법궤를 실어 오다가 그만 소들이 날뛰면서 우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때 문제가 뭐였냐 하면, 원래 율법에는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손으로 만지실 수는 없습니다.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끼워서 이것을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인 방법, 즉 황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방식으로 마치 이 법궤를 짐짝 취급하듯이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법궤를 운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우사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는 이야기는 위협적이고 공포를 조장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죽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죠. 자,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며 존귀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척 종교적인 의무만 행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월적인 분으로 여기시면서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비인격적인 존재로만 여긴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려먹을 정말 겁없는 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존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히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고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해서 겁도 없이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교제하며 두려움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 다른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하면 좀 시기적으로 가까이는 엘리를 대신할 사무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멀리 보면 이 엘리 가문을 대신할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세워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실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그렇고요, 사독계열의 제사장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충실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단 2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긴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다가 큰 화를 당하고 말았죠. 첫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셨지만 백성들이 그 전에 먼저 우리 좀 땅을 정탐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 요청을 할 때 신명기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정탐꾼들을 파송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백성들의 말에 동조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어느 때보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였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야 이거 하나님 물을 주셨구나 그 믿음을 굳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였죠.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40년 동안을 그렇게 원망 불평하더니 지금까지도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분노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반석을 2번을 내리친 거죠. 물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긴 했습니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의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크게 부각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말죠. 결국 모세는 2번 다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었고 그토록 꿈꾸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전생에는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종의 삶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실제로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자 성령님께 순종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로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일행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피값으로 죄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 내 마음, 내 의지대로 살아가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주여 주여 말로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충실한 제사장, 그가 바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인격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 영생이 있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를 통해 죄인들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두려워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함에 살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다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